이제 주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자를 정말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머리털도 세심 받으시고 내 생각과 마음도 감찰하시는 분이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속삭이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동행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도 찬양 가운데 계속 부으셨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오늘도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찬양 가운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마음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데요. 근데 사랑의 동기가 목적이 뭔가를 그 의미로 주님께서 모두 물으신 것이더라고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하는데요. 근데 그 목적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의 필요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 모든 인도하는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거냐? 이걸 비추신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의 목적과 나의 충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온전히 회복될 때 온전히 그 사랑의 표현으로 그분 한 분을 경배하고 그 한 분을 찬양하고 그 한 분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그리워하는 것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워하는 그런 삶이 정말 주님과의 이젠 회복이 되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원한다라고 해서 내가 이러하니까 어떤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걸 비추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랑으로 온전히 그 한 분만 더 이상의 사랑하는 것, 더 이상의 무엇 없, 그냥 한 분 그분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인 것이. 그랬더니 주님의 임재가 그냥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그 마음이 내 영이 그냥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주님 한 분 그분을 향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더 넘치더라고요. 주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정말 우리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갈망하는 것, 그게 예배구나. 또다시 정말 주님이 비추시고 그 기름 부음이 그것에 막 넘치는 흐르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이게 하셨습니다. 어쨌든 너무 주님 한 분을,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나 주를 바라보라.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게 예배구나.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회복되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 그것을 오늘 이렇게 마음을 비추시면서 예배의 회복이 정말 그분 한 분을 바라보고 그분 한 분을 높여드리고 그분 한 분을 영광 드리고 그분을 한 분 드리는 이것을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그리하면 주님이 운행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온전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거로구나. 우리는 예배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자. 주님께 영광.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다 요즘에 주님 사랑해, 감사.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그 고백이 되더라고요. 감사, 사랑, 감사. 그것밖에 없어. 어느 분이 몇 억을 준대나, 100억을 주나, 30억을 주나,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관심 가져주세요. 나는 그런 거 그냥 내 영이 막 지금 가만히 있고 싶어요. 가만히 있고 싶어. 그런데도 우리 로마서를 또 더 알아야 되죠. 오늘은 특별히 또 8강이네요. 8번째 8장, 로마서 8장이
영화의 단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의 단계는 우리 교제를 나눠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성화의 단계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성화의 단계까지 죄와 그 자아, 육성 처리 과정을 거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몸의 구속을 이루는 그날 재림의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우리가 왕노릇하며 그 영화의 단계로 가는 그런 단계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날 재림 때에 가는 그런 그 영화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부터 구원받은 자녀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거듭난 생명으로 그 실제의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비춰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된 삶을 이 땅에서부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될 때 우리는 그날 재림 때의 영화의 단계, 바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정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러한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머리로 그냥 간염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걸로 확 들어간다? 절대로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바로 심령 천국을 이루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왕 되시고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녀의 그 단계에 이루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단계를 거치면서 결국은 영화의 단계까지 오늘 8장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 1장부터 39절까지 있지만은 1절부터 바로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생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과거의 그 구원, 과거에 구원받은 것,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부분이 바로 과거의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어떻게? 정죄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을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하시고 구원시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온전히 나를 대속하신 그 보혈의 사건, 죄를 대속하신 그 사건을 바로 그 칭의, 그 대속의 주님을 믿고 여기는 그러한 그 가운데서 바로 과거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1장부터 4장까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로마서에서는 구원받은 그 과거에 구원받은 그것보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현재의 구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바로 과거적인 이런 것들은 외적인 그러한 부분이겠지만은 지금 바로 이젠 현재적인 구원, 바로 5장부터 8장까지 있는 이것은 내면의 생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생명의 관계에서 뭡니까? 나는 철저히 죽는 것, 철저히 어디서? 침례, 바로 침례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바 철저히 죽고 다시 부활, 그 생명을 바로 얻는 것이죠. 거기서 뭐가 죽습니까? 바로 자아철인 것입니다. 자아철이, 혼의 생명이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영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 안에 속한 것, 바로 거듭난 생명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면의 그분의 생명으로 온전히 거듭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대속한 그 구원의 사건은 엄청나게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지요. 그러나 더 큰 감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그 생명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생명이 바로 내 의와 자아가 아니라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온전히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 주님의 영원한, 바로 나중엔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의 그 공동체의 신부로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자,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교회 완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 완성은 뭐냐? 그리스도의 성전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 나는 성전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성전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임하시고 그분의 거처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성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전된 날은 그때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군대로 주님의 일들을 이제 시작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8장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8장에도 보면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뭡니까? 영의 삶을,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된다.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것이 바로 8장. 보세요. 오늘 이 8장의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고, 영의 사람이 모르는 것도 문제고요, 영이라고 하는 영의 그 세계를 모르는 것도 문제고요, 영의 세계를 지금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영의 사람으로 온전히 우리가 회복되지 않고 영의 사람이 되지 않는 것도 그건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종교생활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정말 이젠 로마서를 보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겠는가? 영의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영 안에서 주님은 역사하시고 영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을 철저히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원수마귀 사탄들은 바로 그런 것들을 막고 있고, 바로 그것에 정말 거부하고, 바로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에 관심, 오히려 길을 막고 입을 막게 하는 원수마귀 사탄들의,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8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한 절 한 절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이 말씀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속사람 속에 더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나누기 전에 9절 말씀을 제가 또 이렇게 더 나누기를 원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은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운행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임하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9장이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10절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바로 영은 의로, 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바로 그 생명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무슨 말씀을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분별하며 주님 이 영의 관계 속에 영의 관계 그 온전히 아멘으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내 영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그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몸을 바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12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육신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육체에게 빚진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육체대로 살아가야 되는 육체에 빚진 자가 아니라 바로 너희가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의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주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유업을 받을 자요, 기업을 받을 자요, 상속자가 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바로 내적인 영의 그 관계, 그 생명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은 그런 것이에요. 영의 관계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그 생명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영은 바로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듭난 사람들이 그 영의 새 영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그분과 교제하고 영 안에서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영 안에 주님 비추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찬양 가운데 지금 육으로 육과 혼으로 막 이렇게 한 것 같습니까? 내 영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그 영 안에서 주님의 기름 부음과 주님의 그 임재를 느끼며 주님 그 기뻐하는 바로 주님 그 영의 통로를 통해서 세마포의 옷을 입고 주님과의 그 경배하는 그런 모습도 내 영으로,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주님을 갈망해야 되는 이 갈망이 무엇인가? 그 예배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또 15절에 보니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는 양자의 영이지만 그 원문에 보면은 양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후에 우리는 더 이상의 피조물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자녀들,
바로 생명의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면은요, 거듭난 그분의 생명을 관계에 있으면 더 이상의 나는 너의 피조물의 관계에서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 생명의 자녀, 하나님을 아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피조물로 너는 나를 지으시고 말은 이런 피조물이 아니라 생명의 관계, 그것을 바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자,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 우리가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한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상속의 조건이 뭐예요?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정 4절에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훈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그 고난에 통과해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을 자가 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나를 온전히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환경 가운데, 그 어떤 사건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그런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는 그런 고난을 통과될 때 온전히 주님의 그 하나님의 자녀, 상속받을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과하는 그런 조건이 상속자다. 그리한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 바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영광을 순식간에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고난은 유익이라고 하는 그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의 그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환난과 인내와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소망을 이루게 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연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18절에도 말씀하시죠.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멘,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의 어떤 관계가 분명히 알아야 될 정체성, 내가 누군가, 그런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분에 대해서, 확실성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님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다시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시고 믿는 우리는 형제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고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바로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생명을 나눈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의 형제들 아들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고 계시죠. 처음에는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바로 우리는 형제가 된다라고 믿는 것이 뭡니까? 그를 믿는 것이 뭡니까? 그분의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형제들이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독생자로 오셨지만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고 생명을 우리가 받은 우리가 그들의 형제들이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친밀한 그 관계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친밀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 바로 그 생명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나의 아빠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것이에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고요, 최고의 행복자인 것입니다. 나는 아빠에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서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감사하며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빠야. 그런데 이것을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바로 그냥 하나님 이 서비스로 그냥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나 실제 그 아빠라고 부르는 그 고백은요, 그분과의 혈육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의 아빠인 것입니다. 아빠라고 진정 우리가 인식될 때 진짜 그 아빠는 나에게 운행하시고 나에게 온전히 보호하시는 거.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침몰치 않고 내가 불사르니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막아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라고 진정한 아빠 정말로 아빠라고 부를 때 내 가슴에 내 영 안에서 아빠 눈물이 펑펑 날 거예요. 그 아빠가 내가 너의 아빠다. 그러한 실제 그 하나님의 아빠의 내 영으로 고백해 보세요. 아빠. 이 시간 한번 해볼래요? 아빠. 한번 3번만 아빠 한번 불러봅시다. 아빠. 그게 아빠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아버지가 성장 과정에 상처를 주고 엄한 아버지 때문에 그 아빠라고 하는 것이 실제가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나 그 참 좋으신 나의 아빠를 만나고 그 아빠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젠 그 아빠, 나의 아빠가 나의 전부, 아빠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빠 그러한 아빠를 갖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정말 오늘 하나님의 후사여 상속자라고 말하는 이것은 대를 이을 자요. 대를 이을 자. 얼마나 내가 이런 자인 것을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17절 봉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내가 그것을 물려받을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 훈련에 통과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영으로, 영의 거듭난 생명을 갖고요, 그 다음에 내 중심이 아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전환되어야 되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고요, 내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자아를 내려놓고 그리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점점 내가 지금 그런 단계로 갑니까? 이젠 주님의 음성을 들려줄 것이에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께 물어보시면 나를 내려놓고 자아를 내려놓고 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생명으로 내 영이 주님을 갈망하면요, 주님은 마음껏 내 안에서 속삭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인 것인데 이러한 그 훈련 가운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의 생명으로 나는 죽고 바로 자아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과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데 온전히 그런 것들을 훈련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며 내 영이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께서는 알려주고 비추시고 보이시고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요, 그런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내가 필요한 건 이거야. 하나님의 사랑, 나 사랑해, 당신만 사랑해. 그 사랑에 왜 사랑하는데? 내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는 다 내려놓는 하나님 한 분, 그분, 나는 아무런 조건도 없어. 나는 아무런, 그분을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분은 잘 알고 계셔요.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자, 우리가 또 뒷장을 한번 넘기면 우리를 성령께서는 우리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도우시는, 어떻게 도우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의 도우심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중보하시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이에요. 우리 연약함 도우신다라고, 우리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고 있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간구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성령께서 바로 엉뚱한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을 때 성령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때는 바로 주님이 어떤 그 일들을 행했을 때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평안치가 않을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맡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가다 어떤 일이면 내 마음이 평안한 주님이 인도하심을,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내가 어느 곳에 가면요, 누구를 만나면요, 머리가
머리가 어느 장소에 가면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만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영적인 그 생명이 흐르는 그 생명의 대화의 가운데서 그 생명이 흐르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생수가 계속 유지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자녀가 생판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다른 사람들과 바로 이렇게 만날 수 있지요. 자기의 영향력으로 만나서 그들을 바로 흘려줄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그 어둠들을 내가 지금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떼묻고 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영의 사람이 어떤 그 느낌이나 주님이 인도하신 순간순간 그 분별할 수 있는 그 통찰력도 우리 가운데 주시면요,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에 사는 것 감사하지요. 그게 구별된 자인 것이, 그게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그 평안과 불안과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 안에 육신의 기도는, 육신의 혼과 기도는 뭡니까? 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성령께서 바로 연약함, 탄식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그 중보하는, 그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방언 기도를 하는, 내가 잘 모르지만은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함과 그 모든 것, 탄식한 그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방언 기도, 성령 안에서 방언 기도하는 것 중요한 것이죠. 나중엔 영안이 더 열리면, 영의 귀가 더 열리면 통변도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기도를 올리는 건가 하는 것도 알게 되겠죠. 그러나 그건 주님이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냥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정말 나의 연약함과 탄식된 그 모든 걸 중보하는, 올려드리면 내가 지금 회복되고 내가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온전히 가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시죠? 자, 그렇습니다. 자, 참 그리스도인이 확실하게 보장을 하신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 말씀, 내가 보장한다 말씀하십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저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있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팍 느껴지는 것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를
아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음을 대신했다라고 하면은 그 마음, 그 어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심정,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 바로 그것을 지금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면 하나님의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그 모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33절에도 주님 말씀하시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주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명해서 불렀나니 나는 택한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감사해요. 나를 택하셔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지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느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간구하시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실제로 로마서 18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의 영 안에 계신다.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영이 너의 안에 없으면 우리 영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은 하늘에도 계시고 바로 이 땅에도 계시고 우주 만물에, 바로 우주 공간에 충만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바로 우편에만 앉아 하늘의 우편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에 계시고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공경과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바로 그분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인 것입니다. 구원의 근원이 그분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을 말하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 사랑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부어지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한 분만
불러도 눈물이,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실제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가장 아낀 사랑하는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게 하고, 바로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사흘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서 우리를 그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그 행하시는 그 모든 것,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이 부어지면 누구도 그 사랑에 잡힌 바 되면, 부은 바 되면, 바울은 말하잖아요. 그 사랑에 잡힌 바 되고 부은 바 되니, 그 사랑에 잡힌 바 되면 어떤 것도 무엇도 바로 그리스도 앞에 다 분토만도 못하고, 바로 그 그리스도 한 분이 나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하리요? 우리는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받은 자들은 바로 이제 신앙의 단계를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죄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이 구속하셨습니다. 그 모든 구속하신 그 행위야, 그 모든 주님의 사랑의 그 칭의를 내가 믿고 이제는 주님과 화목의 관계, 주님과 나의 화목의 관계에 있었지만은 실제로 바로 이젠 내면에 주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침례 가운데 주님과 연합되는 삶을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온전히 거듭난 삶을 살아갈 때, 이젠 우리의 삶이 이제 성화의 단계로, 나는 그럴지라도 원수 마귀 사탄은 나를 계속 미혹하고 있지만은 나는 부인하고 너와 나는 전혀 상관이 없고, 자기를 또 나는 할 수 없음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 성령께서 나의 인도하심을,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온전히 살아갈 때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 영원히 주님과 왕 노릇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성화의 단계를 통과시킨 후에 부르신 그를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되게 하셔서 바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거듭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날의 예수 그리스도와 세세토록 왕 노릇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니까 넉넉히 이긴다라고 37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31절에 누가 너를 대적하리요? 33절에 누가 너를 송사하리요? 34절에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35절에 누가 끊으리요? 주님의 사랑의 관계에 끊으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확실한 그 보장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삶에서 이젠 내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 체제로 온전히 전환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체로 전환돼야 된다는 거 수시로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러고 아침에도 예수의 보혈을 내 머리에, 내 생각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생각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 체제로 온전히 전환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과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육신의 생각은요, 육신은 탐심이고요, 탐욕이고요, 악한 영, 더러운 영, 그게 잉태해서 죄를 낳고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꽉 붙잡고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그 생각을 통로로 해서 액션으로, 행동으로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고, 마귀가 끌고 다니는 것은 그 생각 안에서 바로 육의 생각, 혼의 생각에서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바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그 가만히 있다가도 무슨 생각이 들어와, 육에 어떤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 정말 그러면 그 생각을 그냥 뿌리치지 않으면,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거기에서 이제 품어지고 그 생각이 점점 움직여 내 행동으로 옮겨져서 내가 끌려다니고 결국은 그 행동으로 옮겨지는 실제의 원수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은 그 생각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생각에 침투를 하고 올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 내 생각에서 조종하고 있는 원수 마귀 사탄 떠나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요, 내 주님, 내 생각을 온전히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온전히 나를 지배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의 그 사고 체제로 온전히 전환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훈련되고 자동화되면은 원수 마귀 사탄들의 종로로 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 생각을 꽉 붙들고 있고 끌고 있는 마귀들을 내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 자신이 자신의 입으로 마귀를 거부해야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 수시로 얘기했잖아요. 내가 거부해야 되고요, 내가 싫어해야 되고요, 내가 그를 온전히 거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 얘네들이 좋아하는 줄 알고 끝까지 나를 끌고 다니면서 결국은 바로 사고치고 마는 것이죠. 무슨 사고? 원치 않는 원수 마귀 사탄들이 종노릇하고 원수 마귀 잘한다, 잘해, 그래, 잘해 주님 앞엔 죄를 짓고 원수 마귀 사탄 종노릇하면서 정말 원수 마귀 사탄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바로 부인하고 내가 싫어하고 거부할 때 그는 떠나가는 것이에요. 내 입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얼마나 많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조종하고 있는 너 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실제 적용하지 않고 있는 마음이 내가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적용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은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삶이 바뀌는, 환경이 바뀌고요, 자녀가 바뀌고요, 사건이 바뀌고요. 이런 것들을 알려줘도 그냥 머리로 흘려버리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고, 하나님 이제 주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만져주세요. 성령께 온전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돌아오잖아요. 내가 누군지 당당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나는 예수 성령을 가진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후사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너는 뭐야? 나에게서 떠나가. 얼마나 시원합니까? 마귀가 야 알았다, 야 그렇구나, 야 쟤한테는 안 되겠네,
떠나가는 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또다시 동거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06편 15절에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를 철저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었을지어더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잖아요. 주세요,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주님이 주시던데요, 사랑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것, 요구한 것을 다 주실지라도 그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영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혼이 거듭나서 그 영 안에 소속되어 바로 혼이 그 영 안에 심부름꾼이 되어서 오직 주님의 그 일들을 시작하는 혼이 거듭난 그곳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그 혼이 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육에 붙어서 영을 거부하고 영의 병들고 찌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혼이 이젠 그 영 안에 거듭난 그 영의 한 기관으로서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이제 행하는 그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혼이 우리가 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혼이 어디 육과 붙어 사느냐, 영에 속해 있느냐, 이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신념과 믿음의 차이를 우리가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념과 믿음의 차이를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신념은 뭐예요?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을 내가 내 신념으로, 내 의로 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바로 그게 자기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에서, 내 자아에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 아니 우리 삶의 어떠한 것이라도 그 신념으로 바로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바라봄의 법칙이라든가 긍정의 힘이라든가 시크릿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신념, 바로 신념, 이런 것에 의해서 이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영적으로 보면 주님과 반대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이 뭐예요? 뭘 바라보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면, 그걸 바라보고 계속 그런 것에 주시옵소서,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그게 준다라고 하는 그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갖다 놓고 그게 신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분 안에서 역사하시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내 뜻을 너로 소원을 두고 내 뜻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신념과 믿음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그런 것, 이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 신념,
내 의지로, 내 열심히, 내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내려놔라.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하자. 살리는 말. 자, 31절에 말씀하시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이 씨가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3년 후면 이 말은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주님 표현되기를 원하고, 우리 입술에 복음이 묻어나오고 주님의 사랑의 언어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전화가 오든 항상 이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 축복한다, 이걸 끊임없이 보세요. 3년, 그 말을 계속해서 3년 정도 했다라면 축복의 자녀로, 정말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의 자녀로 온전히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내 말에서 계속해서 선포해 주세요. 그럼 그 말이 바로 능력의 그 말이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에요. 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28절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바로 저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그 기도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된 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 8장 정말로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면 얼마나 주님의 그 사랑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나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나의 아빠라고 하는 것,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주님이 나를 위해 그 사랑하신 사랑의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영광의 길 갖기를 원합니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너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으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못 박힌 두 손 날개 펼치사 나로 그 그늘에 쉬게 하며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 날 오라 부르시네. 방황은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려.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